네,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날로 부흥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한 줄 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선물한 컴퓨터가요, 일반적으로 불리는 우리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그 컴퓨터와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현란한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초고속 인터넷이 활용 가능하고 엄청난 연산 속도를 보이는 등 정말 이 시대에서 최고로 좋은 사양을 가진 그런 컴퓨터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컴퓨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냥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냥 뭐 이런 기능들을 배우기 싫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메일 보내는 정도 쓰고 있고, 그냥 한글로 서류 작성하는 것 정도 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 정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을 선물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속 터져.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한심스럽게 짝이 없을 것이고, 갖다 줘도 못 써먹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이런 답답함과 한심함,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축복으로 인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의 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서 마음껏 정복하고 마음껏 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허리를 끊고 들어왔더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 이 허리 지역부터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이후에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는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남쪽 지역, 여기에 있는 원래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5왕과 그 연합군들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한,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해변의 모래처럼 그 군사의 수가 많았다라고 했던 그 북부 지역의 연합군마저 메론물과 전투에서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남아있는 땅들의 이 잔당들만 정복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앞에 2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는 아직까지도 강력한 적들이 꽤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잔당 세력들 중에도요, 꽤 크고 강한 집단이 몇몇 있었는데 그 집단들을 여호수아 13장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즉 이 강성한 블레셋과 또 강력한 그술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가나안 족속의 7개 족속 중에 그 중에 하나인 이 가나안 족속과 또 이방인인 시돈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이렇게 아직도 강력한 잔당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문제는 가나안 땅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가니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땅을 나누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남아있는 잔당들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2지파와 절반이 있었죠.
어디냐? 바로 요단강 동쪽 땅,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차지했던 루벤, 갓, 므낫세 절반,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 지파들은 이미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을 제외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제비를 뽑은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은 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비 뽑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지금 5개 지파가 땅을 차지했으니 몇 지파 남았습니까? 몇 지파 남았습니까? 7지파 남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파는 7지파입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빽이 틀리셨나 봅니다. 7지파가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7지파가요 어쩐 일인지 아직까지도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그냥 미적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너희가 여기서 지체하고 있을 거냐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기본 동사는요 라파인데요, 우리 흔히 라파하면 치료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라파가 아니고요, 이 라파는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다. 잠언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 앞에 지금 사냥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게으른 7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발구도 붙이고 나가서 얼른 가서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고 미적거리고 앉아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인데 너희가 언제까지 게으름만 피우고 여기서 지체하고 있겠느냐라는 그 책망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7지파가 이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 두려웠고 이들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저 강한 블레셋 족속 내가 가서 싸웠는데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야,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득실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쫓아낼 수 있을까? 여리고나 아이성을 깰 때는 우리 모두 다 함께 12지파가 다 함께 가는데 그땐 숫자나 많았지, 과연 우리 지파 혼자 가서 그 사람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워 미적거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즉 새로운 명령을 줍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 중에 몇 명씩 뽑으라고요? 3명씩 뽑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엔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7지파에 3명이니까 몇 명입니까? 21명. 네, 21명입니다. 그리고 이 21명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 그거 다 너희한테 줄 테니까, 다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가서 직접 보고 차지하고 싶은 땅, 너희가 가서 직접 보고 기업으로 삼고 싶은 땅, 그건 너희가 가서 직접 보고 그 원하는 땅을 다 지도로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애초에 분배했던 땅 생각하지 마라.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보고 와서 내가 정복하고 싶다고 하는 땅, 너희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 그 땅 그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다시 제비 뽑아서 너희한테 다 나눠줄 테니까 그때는 꼭 정복하러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새롭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가요 이렇게까지 명령을 새롭게 한 데는 여호수아의 2가지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믿지 못하고 있고 인간적인 계산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평 속에서만 잡혀있고 그래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그것을 직접 방문하게 했다는 겁니다. 가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땅을 예비해 놓고 계셨는지, 예비해 놓으신, 너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직접 가서 보고 직접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들의 2눈으로 가서 똑똑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가서 보고, 직접 찾아가서 보고,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좀 가져보라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이들의 믿음을 달아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땅을 차지합니까? 7지파가 그들이 그려온 만큼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려온 만큼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크게 그려오든지 아니면 힘든 땅 다 빼라, 다 포기하고 이미 지금 차지해 놓은 땅 그것만 그려오든지 이제 무슨 그림을 그려올지는 그들의 믿음에 달려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도전을 포기하고 안정만 선택해서 기존에 점령해놓았던, 여호수아가 다 점령해놓았던 그 땅만 선택하고 그려올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이 사는 땅, 그 땅 다 포함해서 우리 지파가 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우리 지파가 나가서 그들을 한번 쫓아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 원대한 땅을 그려올지 이제 그들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달아보려고 그림 그려와봐라, 지도 그려와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힌트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 컴퓨터 이야기에 있습니다.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18장 11절, 본문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 18장 11절 아래부터 19장 전체에는요, 이 7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새로 제비 뽑은 땅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 제비를 뽑은 땅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려온 그림을 가지고 그걸 7개로 나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지명들만 쭉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7지파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땅을 이 가나안 지도를 딱 펼쳐놓고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그려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7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큰 땅은 쏙 다 빼놓고 그들이 이미 정복해놓은 땅만 이렇게 그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뭐가 비디오입니까? 우리가 이 21명이 가서 그려온 그림은 지금 없으니까 그걸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눈에 보듯이 훤히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21명이 가서 그려온 그림, 그게 어떤 그림이었겠습니까?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지역, 아직까지 그들의 힘으로 정복하지 않은 지역,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은 다 쏙 빼놓고 그려온 것입니다. 블레셋 지경에 다섯 방백들이 살던 그 땅은 다 빼놓았습니다. 시돈 족속이 살던 그 북쪽 지방의 땅도 다 빼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도, 아니 이미 내가 너희한테 다 주었다라고 약속을 해주셔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곧 죽어도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스케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크기만큼만, 딱 그만큼만의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미 너희에게 줬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스케일이 크지 못하니 그 땅을 받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잔뜩 예비해 놓고 계셨는데, 정말 이만큼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작으니 그걸 받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폭포수처럼 많은데, 우리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결국 얻는 건 간장종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장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취하고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우리 믿음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장,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한계없이 끝없이 도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가 얻는 것은 요 좁쌀만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얻는 것은 간장종지만한 것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 그릇이 그만하니까요. 내 믿음의 크기가 그만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네가 취하고 싶은 땅을 다 그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림 그려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그림을 그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신 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동일하게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몇 발자국 가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디디려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내가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디디려고 그렇게 믿음의 크기를 넓혀가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크기를 넓히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모조리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믿음의 배포를 크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넓어진 시야만큼, 그 큰 배포만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또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금요일이죠. 중등부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을 기도해 주면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꿈이 뭐니?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부를 다 일일이 다 물어본다고 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는데요.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청년들 많이 아니까
이제 수련회도 갔다고 해서 많이 아니까 이번에는 중고등부를 공략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애들, 기도하러 오는 애들한테 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내 꿈이 뭐니? 내 꿈이 뭐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절반 정도가 아직은 꿈이 없어요. 아직은 꿈을 못 찾았어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중학생이 자기 인생의 모든 플랜을 다 세워놓고 거창한 꿈을 가지는 거, 이건 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란 사실은, 제가 진짜 놀란 것은 꿈이 있다고 하는 그 절반의 학생들, 아이들, 이 학생들의 모든 꿈들이 다 직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꿈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답합니다. 꿈이 뭐니?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것이 되고 난 이후의 꿈은 뭐니? 선생님이 되고 난 이후의 꿈은 뭐니? 간호사가 되고 난 이후의 꿈은 뭐니? 건축가가 되고 된다면 그 이후의 꿈은 뭐니? 그때 아이들이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동공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만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제 눈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명이 대답했는데, 한 명이 대답하지 기가 찼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네. 그 외에는 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진짜 꿈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도 없었고 진짜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요, 일일이 다 앉아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설명해 줬습니다. 한 명 한 명 오면 다 설명해 줬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내 나이 때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다고 치자. 그러면 목사님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은 이미 10여 년 전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꿈은 벌써 이뤘어. 그런데 목사님은 앞으로 해야 될 일,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 그럼 나는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 무슨 꿈을 꿔야 될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축복해 줬어요. 네 꿈의 크기가 너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할 거야. 내 꿈의 길이가 네 인생의 길이를 결정할 거고, 내 꿈의 넓이가 너 인생의 넓이를 결정할 거야. 그래서 제가요, 넓게 보라고, 멀리 보라고, 그리고 더 많은 꿈을 꿔야 된다고 그렇게 다 축복해 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왜 이렇게 자기 직업 가지는 것이 자기 꿈이 되었을까요? 참 애석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 판사가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들 기분 좋으시죠? 아유, 그래, 옳지, 그래, 잘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해주는 어른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마저도요, 그렇게만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 지장 없을 거고 왠지 인생이 평안한 길 걸을 것 같으니 그 정도면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실제 살아보시니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꿈을 이룬다고 해도 그 꿈을 이룬 순간부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살아내야 하고, 그런 꿈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또 다른 문을 경험해야 되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거쳐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꿈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꿈의 넓이가 우리의 인생의 넓이를 결정하고 꿈의 길이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의 크기는 무엇이 결정해 줍니까? 무엇이 우리의 비전의 크기를, 비전의 넓이를 결정해 줍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본 이 7지파처럼 거기에 멈춰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하고 그저 안락한 길을 택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더 많은 것들, 그 더 많은 축복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이 7지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당시의 갈렙은요, 85세가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85세가 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20세 이상 사람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는데,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는데,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형이니까 지금 갈렙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연장자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유다 지파의 수장이며, 그리고 정말 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러니 갈렙이요, 이 나이 많은 갈렙이 가만히 앉아서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땅, 소산이 풍성하게 이르는 땅,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갈렙에게 와서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85세의 나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가장 많은 나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비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나이에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꿈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제로요,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은 만만하고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것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최고의 거인족이 살던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고 견고한 성, 즉 천혜의 산지 위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결국 그 비전을 품은 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믿음의 크기와 넓이만큼 그 꿈의 지경을 넓히고 그 인생의 지경을 크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크기만큼 꿈을 크게 꾸고, 그리고 그 꿈만큼 다 이룬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꿈꾸는 이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제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뭘 더 하겠느냐 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서 꿈꾸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설교 때 맨 끝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꿈꾸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들은요,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은 결코 조그마한 것들이 아닙니다. 간장종지만한 것도 아니고 좁쌀만한 축복도 아닙니다. 이 축복은 내가 꿈꾸는 만큼 취하고 내가 발로 밟는 만큼 취하는 실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꿈을 놓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축복을 취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놓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축복을 다 놓치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취해야죠. 당연히 취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을 크게 그리고 그 꿈을 크게 그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는 그 모든 그림들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다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 안에서 더욱더욱 넓고 더욱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며 그 꿈의 지경들을 넓혀가 꿈꾸는 모든 것을 취하는 축복받은, 축복을 충만히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